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더욱 선명하고 깊게 새겨지는 복되고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바로 이단에 대한 세력이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지주의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영지주의 이단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위협적인 그런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특이한 이론을 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과 육신에 대한 강력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선한 것이고 그리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 환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잠시 들어왔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빠져나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지식을 아는 데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들은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1세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1세기 초대교회 중에서 이 초대교회 가장 수장격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바로 사도 요한은 그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했고 그들을 가리켜서 직설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구원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여러 차례 그는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진다, 증명되어진다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어린 축에 속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린 것으로 특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칼로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전승과 문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고 어떤 이는 갈라디아에서 어떤 이는 인도에서 어떤 이는 히라폴리스에서 모두 다 칼과 도끼와 끓는 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하나 없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저술한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그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든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똑히 목격했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그 가상칠언 중에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로 눈앞에 있는 사도 요한 그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핍박이 있을 때마다 이곳으로 도망다니고 저곳으로 핍박 있을 때마다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순교하지 못하고 나중에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고 그 이후에 에베소로 돌아와 설교하면서 그의 여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틀어서 사랑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을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라고 붙여줬습니다. 사랑의 사도.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은 당치 않은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 요한은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없애버린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죠. 그 이후로 사도 요한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보아너게, 바로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는 원래 태생적으로 원래 그의 성격은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 사랑의 사도로 그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 다 죽여버리지요 라고 말했던 그 보아너게가, 그 우레의 아들이, 그 불같은 성격의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와 보혈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성령을 받고 그 순간부터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 또 다른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예측할 수 없는 파도와 같은 내일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읽어보려고 하지만 그 예측은 늘 모래 위의 글자처럼 매일같이 지워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간은 사랑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마라스무스병. 이 병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소아탈진증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소아들, 어린아이들, 아기들에게서 걸리는 병인데 이유를 알 수 없이 아기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것이죠. 발육이 늦어지고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병이 바로 소아탈진증, 소아탈진증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병이라는 겁니다. 이 병은 1940년대 르네 스피츠라고 하는 박사가 처음 발견하고 그 이름을 붙인 병인데요. 이 르네 박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감옥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돌보는 국립병원의 의사였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아기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임신한 상태에서 여자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감옥에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18개월까지는 그 친모가, 그 어머니가 그 감옥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개월이 지나면 그 아이를 이제 분리시켜서, 왜냐하면 그 이후에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옥의 기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8개월이 지나면 아이를 분리해서 시설에서 키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르네 박사가 이 감옥에서 키우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국립병원의 의사였다는 겁니다. 그 국립병원에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했냐? 아주 위생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영양과 충분한 그 음식을 주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아이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죽는 것 때문에 이 고민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병원 의사가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민 중에 있다가 한 번은 멕시코로 휴가를 갔는데 휴양지 근처에 있는 고아원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가보니까 그 고아원이 뭐 미국보다 굉장히 비위생적인 시설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는 음식도 영양 상태가 아주 형편없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위생적인 상태의 환경과 영양이 불충분한 불균형적인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어떨까라고 해서 그 아기들을 가서 봤다는 겁니다. 왜냐면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봤더니 애들이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자라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주 위생적인 환경과 적절한 영양을 충분히 주고 키우고 있는 그 병원에서 기르는 그 아기들보다 이 비위생적이고 아주 불균형적인 그런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 멕시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아니 이유가 무엇일까? 뭐가 원인일까?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아원에 매일같이 그 주변 동네에 있는 여자들이 매일같이 와서 그 아이들을 안아줬답니다. 안아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일을 매일같이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고아원에 방문하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네 박사는 병원으로 돌아온 후에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주 위생적인 환경과 균형 잡힌 영양으로 아이들을 키우기만 했었는데 방법을 바꾼 겁니다. 물론 환경도 그대로 유지하고 영양식도 밥도 그대로 제공을 하지만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아이들을 매일같이 1시간 이상씩 안아줬답니다. 안아주고 같이 노래해주고 그리고 이야기해주고 아이들을 그렇게 안아줬다는 겁니다. 피부가 접촉하는 시간을 대폭 늘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시름시름 앓던 아기들이 건강해지고 아이들의 얼굴에서 사라졌던 웃음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마라스무스, 이 소아탈출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속에는 이와 같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사랑 속에는 어떤 상처도 낫게 만드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사랑 속에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파워가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이 있어서 살아가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공급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길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그 공급처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사랑입니다. 그것은 남편의 사랑일 수도 있고 아내의 사랑일 수도 있고 자녀의 사랑일 수도 있고 부모의 사랑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의 자리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라고 한 단어는 겉모습, 다시 말해서 어떤 포메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인간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원래는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게 되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사랑이 여러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로 그 죄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인간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동생을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몇 번이나 살려주었던 다윗을 시기하여서 몇 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던 제자 가룟유다에게 은삼십에 팔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들춰보아도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 해군과 싸움에서 승전을 거듭하자 원균이라고 하는 간신이 이순신 장군을 모함해서 그의 관직을 빼앗고 백의종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캄캄하게 보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다만 빨리 죽기만을 바랄 뿐이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한 그 장군이 로마의 개선문을 통해서 개선할 때에 그 장군을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뒤에서 그 세력의 강대함을 강성해진 것을 두려워해서 없애버릴 음모를 꾸미던 것이 바로 로마의 원로회였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의 역사가 아니라 배신과 미움과 증오의 역사 그리고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기도회 때 레위기를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구약의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이 제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 그 제물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그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은 누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본인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양이든 소든 염소이든 이유가 있죠. 속죄제나 속건제를 할 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물에게 먼저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은 죄가 이 동물에게 이 제물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동물에게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든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목제물의 제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갑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단절되었고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화목제물로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무너졌던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지면서 우리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성소로 믿음으로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가시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내 살과 내 피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친히 화목제물의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제물을 드려야 될 사람은 우리인데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될 사람들은 나인데 내가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의 피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친히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날은 유월절의 첫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패스오버,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모세를 보내셔서 해방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유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문에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넘어가셨습니다.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쳤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모두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제사법은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소와 양이든 소든 염소든 모든 그 고기는, 그 모든 제물은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화목제만큼은 그 제물의 일부를, 그 내장을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린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나눠 먹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을 드림으로써 화목하게 된 사람은 그 화목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제물을, 이 고기를 나눌 때 그 고기를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소 한 마리 잡았는데 소 한 마리 집어서 여러분 집에서 하루 동안 그 고기 다 드실 수 있으세요?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 집에서 하루 동안 다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까지 이 고기가 집에 남아있으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소 한 마리 몇백만 원 하는데 그 제물 몇백만 원 드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화목제물로 드렸는데 그 제물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 몇백 킬로, 몇백 근 되는 고기를 우리 집에서 다 못 먹으면 그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옆집 순이 엄마한테도 나눠주고 옆집 철수 엄마한테도 나눠주고 앞집도 주고 뒷집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다고 여러분 다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면 여러분 감사하고 그냥 화목해서 먹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재물을, 그 고기를 나눠줬을 때 그 집이 그걸 받아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받아주느냐. 여러분 옆집 아파트 옆집 사는 분에게 벨 누르고 고기 주면 여러분 그분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받아주신다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밑에 집에 사는 사람하고 소음 문제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요즘에 살인 사건도 일어난다는데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고기 나눠준다고 여러분 그분이 감사합니다고 여러분 받아줄 거라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내가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화목제물로 교회 갖고 와가지고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 고기 나눠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고기 한 근씩 다 받아가십시오라고 할 때 네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그 고기를 여러분 다 사람들이 받아가 줄 거라고 여러분 자신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고기를 주면 이 사람이 그 고기를 여러분 받겠습니까? 고기 한 근이 아니라 10근을 줘도 여러분 싫죠. 왜 싫습니까? 아니, 난 당신이 주는 거는 뭐든 싫은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우니까요. 꼴 보기 싫으니까요. 됐습니다 하면 여러분 고기 안 받습니다.
그러면 화목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을 잔치가 안 되는 겁니다. 화목제는 이웃 간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화목하라고 하신 건데, 여러분 그 화목제가 여러분 꽝이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기를 줄 때 그 고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받아주면 여러분 그 화목제의 고기를 나눠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없으면, 이웃 간에 그런 사랑이 없으면, 교인들 간에 그런 사랑이 여러분 없으면, 전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화목제물은 아무리 여러분 소가 여러분 10마리 아니라 1000마리를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화목제는 여러분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반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주로 그 초신자들이 교회 가면 좋은 분들 많죠 라고 착각을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맞죠? 교회는 천사들만 모였잖아요. 좋은 분들만 있고 마음 착한 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분들,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냥 믿음이 좋은 분들, 천사 같은 마음이 심성이 고운 들만 여러분 교회에 모여 있지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서로 모였을 때에 여러분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러분 중에 주변에 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마음에 드세요? 너무 다 이뻐 죽겠고 막 그냥 사랑스럽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다 사랑스럽고 이뻐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이쁜 사람도 있지요.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100% 다 이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김일성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성인군자 같은 훌륭한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20%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80%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지지하지만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목사도 20%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반대로 아무리 그지 같은 목사도요 20%는 그 목사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80%가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 다 나를 여러분 마음이 맞고 여러분 이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꼴보기 싫은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지 화목제물이 여러분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드리는 화목제물의 여러분 성격이 특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에로스라는 단어이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필로스,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죠.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로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족 간의 오랜 시간 지나면서 생기게 된 그런 애정 관계를 말합니다. 집에 키우는 애완견도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 스트로게의 관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세 번째는 마니아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니아. 이것은 여러분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신병의 일종입니다. 강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엔 이것을 스토커라고 말합니다. 범죄의 일종이죠. 다섯 번째로는 프레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현실적인 조건을 따진 사랑이 바로 이 플레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사장되었던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오늘 요한 사도가 다시 재생시켜서 부활시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완전한 희생과 무조건적인 그런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조건과 관계없이 베푸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에는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무려 46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서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버리는 싸움입니다. 나 자신을 버리는 싸움이 여러분 아가페입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버리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처할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어리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건 가운데 한가운데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30년 동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 가운데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사셔야 했습니다. 공성의 기간에도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리고 수군거리고 간교한 질문으로 그를 죽이려고 그에게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올무에 엮어 놓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에도, 헤롯 왕이 신문할 때에도,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또한 무서운 고통과 채찍이 등에 내려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옷을 벗길 때에도, 가시관을 머리에 쓰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희롱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심지어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에게 이런 고통과 수모를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예수님께서는 받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싸워오신 스스로와의 싸움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 어게인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례받은 자리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런 강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본 어게인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다 세례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가졌던 그 죄악된 속성이 아니라 그 죄의 DNA를 벗어나서 이제 전혀온 속성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난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 죄의 속성이 아니라 그것을 탈출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단지 묵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묵상하면서 내가 감사의 눈물만 흘리고 있는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 이단과 여러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릿속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서 여러분 증명되어집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자신을 내어버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요. 근데 무엇으로만 아는 겁니까?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머리로만 알고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 단계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단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단지 아는 데 그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고 연민과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여러분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랑은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지금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친구 간의 필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스트로게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내 자신을 내어 버리면서 그 싸움에서 이기면서 그 사랑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결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얼굴만 보면,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발견된다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얼굴도 한번 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러나 내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나를 폭발시키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폭발이 여러분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나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예루니무스의 저서 갈라디아서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풀려나왔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어서 이제 풀려나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겨우 서서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모든 설교를 할 때마다 단 한 가지 설교만 했다는 겁니다. 그 설교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새로운 설교가 없습니까?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새로운 설교를 말하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을 여러분 갚을 길이 없고 여러분 담을 길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터져나온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헐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류는 사도 요한의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례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죽고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마땅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한 화목의 다리가 되어서 용서와 희생으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싸움을 이겨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품고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조각해내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